우리 사랑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저희 예배하게 하시고요, 또 예배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루하루 살아가실 힘을 말씀을 통해 얻으시고요, 또 기도하시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주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향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성향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철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통 저희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표현보다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이게 철학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쪽이 먼저이냐, 하나님이 사랑이냐 아니면 사랑이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 하나님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랑도 하나님이고 용기도 하나님이고 어떤 자비로움도 하나님이고 진실함도 하나님이고 다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아닌 대상이 하나님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 표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그 표현은 또 맞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이 자비로움이시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인가 할 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저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순서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해오셨습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나만 섬겨라, 또 음란을 행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기게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아시리아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또 바벨론을 불러서 남유다를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의 마음이기 때문에, 돕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싸매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면 애초에 벌을 주지 말지 하고 제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고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오늘 앞에 있는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통해서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너희가 잘못했지, 내가 너희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근데 너희가 어겼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거다. 아시리아가 와서 저 북이스라엘 친 것처럼 바빌론이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귀한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1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저희 삶 가운데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어쩌면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저희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닥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모든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모양을 보시고 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벌을 줄 만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되면 그것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저희가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혼낼 때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애들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합니다. 때론 말로 할 때도 있고, 때론 뭐 요즘 안 된다고 하지만 뭐 종아리를 때릴 때도 있고 뭐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저희도 뭔가 애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그걸 잡아서 애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애가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치우지 않았다고 저희가 네가 잘못했지 하고 죽여요? 그렇지 않죠. 애들한테 너희 자기 전에 꼭 이빨 닦아 그랬는데 이빨 안 닦아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애를 죽여요? 그렇지 않죠. 네,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받고 뭐 앞에 나란히 한 다음에 5분 동안 서 있다가 그 다음에 또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단계에 맞게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같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용서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원래 땅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너희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를 믿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힘들어도요,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기도하며 믿어야 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용서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저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저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좋게 하실 것입니다 하고 저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번 회개를 다 해봐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그냥 어려운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흐름상 어려운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의 마지막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도 저희 가정도 저희 교회도 결국 마지막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잘못하고 벌을 주시고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아멘 하고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오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인데요, 이제 저희 휴가철도 거의 끝나고 계시죠. 하나님, 저희가
이제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 이거 없애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저희 피카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